예배로 드립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요, 뭔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는 시간이 성구 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사격을 하기에 앞서서 0점을 딱 조정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운동화 끈을 질끈 매는 시간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은요,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고요,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천년은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은요, 아침에 돋는 풀, 저녁에 시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흙이라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는 시간 안에 머물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시간을 놓쳐버리면 후회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진실이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요, 세계적인 대부호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소유한 미국의 뉴욕 록펠러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이사를 갔어요. 그 이유는요, 임대료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증조 할아버지가 완공하고 그리고 물려준 그 록펠러 센터를 지키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년간 사용하던 그 화려한 건물을 포기하고요, 주변으로 그냥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에 어떤 건물도 어떤 명소도 어떠한 장소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고 잠시 소유하다가 머물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2025년 올해죠, 6월에 캐나다의 허든슨스 베이라는 355년 된 캐나다의 대표적인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매장을 폐쇄하고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록펠러 센터도 허든슨스 베이도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상징과 영광도요, 다 사라집니다. 다 한때뿐이에요. 국가도 권력도 기업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 모세가 깨달았어요. 120년을 살면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거처는 무엇이냐? 당신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자 거처이시다는 거죠. 모세에게 거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궁전도 광야도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재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입니까? 이 중 하나라도 흔들려서 마음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을 거처로 삼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출생 3일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3개월 만에. 그와의 초소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돼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가지만 한 번도 궁전이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혈통이 다르니까. 그냥 너무 다른 사람 집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국 살인죄를 범하고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양치기 처가살이에 눈치 보느라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광야에서 40년 풍찬 노숙 모래바람 맞으면서 고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물에 던져지고 길에서 죽은 길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거처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안전한 거처가 그리웠겠어요. 따뜻한 그 주님의 품이 그리웠겠어요. 사시사철 무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안식처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길거리표 광야 인생인 모세가 입을 열어서 금쪽 같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궁전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휴양도시 아닙니다. 풍수지리에 뛰어난 땅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거처가 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직 내가 주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한 자신의 거처로 삼지 않는 인생은요 항상 원망이고 항상 불평이고 항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달라져도 새로운 것은 잠깐이요 다시 금방 식상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도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시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는 인생은요 에덴 동산 같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최고의 상태에 있어도 아담과 하와처럼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이 주도했던 어떠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얼마나 구구절절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주도했던 홍해 기적 있나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에 대한 이야기 있나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나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온 영적인 스토리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늙어서 갑자기 인생 비관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인생 비관주의에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리 기적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이 기도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의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 나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메이커잖아 내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헛된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의 결론이 대단히 불행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불행한 거, 행복하지 못한 거 남 탓해요. 누구누구 탓해요. 부모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해요. 심지어 목사 탓해요. 장로님 탓해요. 순장님 탓해요. 우리 교회 누구 성도 탓해요. 전부 자기한테서는 찾지 않아요. 환경이나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회개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예?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바빴지만 남는 것이 없고 애썼지만 만족이 없고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공허했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히 안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세월을 허비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송구영신의 시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회개하며 정리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새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없고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달력 한 장 넘긴다고 새해가 되고 새날 오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계속해서 후회만 반복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지 말걸, 또 그러지 말걸.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유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우선은요, 과거를 보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아쉬워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없어요.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항상 현재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선용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들 후회하느라고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에 뒤틀렸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느라고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현재를 살지 못해요. 현재를 사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란 말 아시죠? 까르페 디엠 무슨 뜻입니까?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캐치 더 타임, 캐치 더 데이,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 메멘토 모리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를 합치면요,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현재예요. 시간의 반대말이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영원히 현재를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현재를 사시거든요. 과거를 보며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서 과거를 한 해를 돌아보니까 후회스럽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몇 해 지난 설문조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 설문조사를 해서 물었더니 10대,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이 공부 좀 할 걸 이걸 후회했답니다. 공부 좀 할 걸. 10대,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 1번 공부 좀 할 걸. 아니 10대 때 후회했으면 20대 때 고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20대 때도 공부 안 해. 30대 때도 공부 안 해. 그러면서 계속 후회는 반복한다는 거야.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2번, 3번, 4번 중에 후회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이 후회한 거. 결혼한 거 후회한대요. 이 남자 만난 거 후회한대. 웃는 거 보니까 양심은 있어. 근데 여러분 50대부터 이런 후회가 사라집니다. 70대가 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여자 괴롭힌 거, 내 아내 눈물을 흘리게 한 거, 그거 후회한대요. 70대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든다는 거예요? 철 든다는 거. 근데 철 들면 어떻게 돼요? 가요. 철 들면 가. 참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여성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삽니다. 아등바등 살지만 여러분 시간에 매몰되어서 쫓겨다니다가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아이고 인생이 날아가네 날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후회는 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절대 안 고친다는 거. 10대, 20대 때 공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후회했으면 30대 때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30대도 공부 안 해. 그래서 40대 또 공부할 것이라고 제일 1순위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공부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어떤 분은요 평생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다 했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평생 고생했는데 가족들은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몸을 돌보지 않고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몸이 아프네요. 그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실컷 번 돈 죽을 때까지 치료비로 다 날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제대로 구속하셔야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살지 마시고요, 영혼을 사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고 난 다음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17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7절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놀랬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푸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배짱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아주 배짱이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생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했거든.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배짱 있게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감히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티끌로 가. 무슨 뜻이에요? 죽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와 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게 뭔 배짱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연약함을 직면할 때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기가 겸손해질 때요, 비로소 진실된 위대한 기도가 터져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약함이 믿음의 옷을 입게 하고요, 약함이 기도하게 만들어서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돼요. 약함이.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겁쟁이 기드온 아시죠? 왜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합니까? 그 좁은 데서 넓은 마당에다 놓고 밀타작해야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소심하고 두려워가지고 그 안에 그 좁은 데서 밀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이요, 300명의 용사의 리더로 받는데 그때가 바로 가장 연약한 때입니다. 가장 연약한 때였어요. 모세도요,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마음이.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5번이나 하나님의 분노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한없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직면했을 때 모세의 진실된 기도, 위대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13절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얼마나 과감하고 당찬 기도입니까? 사실은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이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 때에 비로소요, 진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가당치 않은 기도, 티끌 인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의 군대를요,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40년 동안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모세처럼 통 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사 항상 기쁘게 하시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통 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비상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가? 다윗인데요,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기도를. 자,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예요? 반석, 요새, 바위, 산성, 다양한 용어들은 모세의 바로 그 기도에서 고백한 거처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초라한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어찌 감사치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어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가 되시니까. 풍찬 노숙, 갈 곳 없는 인생이었지만 눈물 겹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가 되시니까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세의 기도를 이어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쫄지 않는 사람 된다니까요. 세상에 쫄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쫄죠. 아파트 평수 비교하면서 쫄지요. 예? 쫄지 않아요.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면요, 어디서 모른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보여요. 첫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8편 19절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광활한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넓은 곳, 광활한 곳에 나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광활한 곳에 세운 이유가 뭐냐면 적진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적진을 휘젓고요,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전성기를 향하여서 지금 진입하는 장면이에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다른 사람들은 적 보면 도망가요. 예? 꼬리 확 내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내 백이 누구라는 거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백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를 향하여 진입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은 곳으로 세우신 다음에요, 높은 곳에 또 세우신대요. 33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랬어요. 나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최고의 전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할까요? 거기서 뭐 할까요? 술 마시고 놀까요? 아니요. 34절 말씀 보세요.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높은 고지를 딱 점령하고 밑에서 헐떡거리며 올라오는 적들을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위에서 화살로 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은밀한 곳.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9절.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지존을 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재앙과 화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거처로 삼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통 방어를 온몸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신께 하시고 인생의 전성기를 향하여서 진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지겹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요, 넓은 곳, 높은 곳, 은밀한 곳에 세움받아서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처가 전성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쫄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넓은 곳, 높은 곳, 은밀한 곳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 왜 이 궁색하고 쪼그라든가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고난 앞에 절대 무릎 꿇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천국 멋쟁이라고 고백했잖아. 에? 천국 멋쟁이들이 맨날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질질 짜고 있으면 그 천국 멋쟁이가 아니지. 거짓말한 거지. 천국 멋쟁이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아십니까? 수원광일교회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2026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 좋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계획 세운다고 해가지고 잘 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교만을 버리세요. 더 좋은 계획이 아니라 더 분명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어야 돼요. 엉뚱한 거 붙들지 마시고요. 썩은 동아치 붙들지 말고 확실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넓은 곳, 높은 곳, 좋은 곳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흔들려도, 일이 흔들려도, 관계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거처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은밀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최고의 인생 전성기로 하나님과 비상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요, 왕 되잖아요. 최고의 거처로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세요. 과거의 모든 불의와 죄악은 하나님 없이 세운 나의 모든 계획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최고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여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요 85세인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절대 늦은 나이 아니십니다. 영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행한 모든 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이러한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